오늘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 이 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끝나시면서 이제 줄이실 때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사단이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또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 이런 차이를 우리가 또 보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말 가지고 장난하고 말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은요, 은혜가 사실 안 돼요. 이렇게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이걸 이렇게 돌말하고 저렇게 돌말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뭔가 좀 유식하게 아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따져보면 깊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피하지만은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오늘 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험이나 이런 유혹을 이겨나갈 때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셨다. 이제 이끌려 가셨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이와 비슷한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또한 1절부터 보면 또 역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절에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두 부분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말이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4장의 6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3번 마귀의 그 유혹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시험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우리가 보통 시험을 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이제 그 시험이라고 또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유혹이라고 할 때는 보통 유혹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나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나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보통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어쨌든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은 이제 성전에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왜? 성경에 너를 받쳐준다 라는 예언이 있으니까 이제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요. 이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이라기보다는 또 하나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이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의미를 뭐 일일이 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면 좀 시간이 좀 모자라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첫 번째 언급이 된 이 떡을 이제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돌을 떡덩어리 만들라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의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배가 부르면은 때로는 그 뭐랄까요, 마음이 놓이고 안정이 되고 사람이 좀 더 느긋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여러분도 알면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이 나고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은 뭐 만사가 다 귀찮아 그냥. 먼저 먹어야 돼. 어쨌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먼저 먹어야 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사실 여유가 있는데도 배가 고프면요, 이건 추하지가 않죠.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느긋해지만. 그런데 사람이 이 그 뭐랄까 이 그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난한 상황이라면 어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좀 추해집니다. 추해지고 내가 그 어떻게 말할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라는 있던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제 비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보기에 자기 자신이 추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이 정말로 남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장 첫 번째 이 누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에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험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치셨어요? 당연하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로서 시험이 될 수가 없다 하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시험을 받지 않겠다 라고 주님은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가장 우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나가면은 정말로 추해지고 사람의 어떤 존엄과 그 가치가 너무나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심, 자기 어떤 용맹,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혈기, 또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주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보였을 때 사람이 이 영광이라는 것이요, 참
거기에 맛을 들이면 이거 마약 중독보다 더하다 그러네요. 뭐 아직까지 제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저는 그 마약 중독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은 이 조그만 어떤 영광이라도 거기에 맛을 들이면 참 그 사람이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이런 그 영광에 대한 욕심, 어떤 지위와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뛰어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낫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써, 그래서 이 모든 시험 또는 이 모든 유혹을 주님은 말씀으로서 이겨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올해 한 해 성경을 통독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이 사실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언급하셨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5절에는 마귀가 이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실 마귀가 때로는 좀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똑똑한 척 하면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는데, 좀 서투르면 뭐라 그래?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로 말로 그냥 실토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6절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실토를 해버렸어요. 뭘 실토했습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 이 세상 모든 권세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실토한 것이 내게 넘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원래 이 영광과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넘겨줬으니까 이제 자기 거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마음대로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또한 이러한 것들에 그 욕심을 내고 사람들이 그걸 따를 때 결국 그 말로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결국 말로가 망하는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주긴 줬는데 원래 자기 것이 한 것을 자기 멋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한 것에서 자기도 사기당한 거예요. 그냥 사기가 어떤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기 아닙니까? 마귀가 이래서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마귀가.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첫 유혹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첫 유혹이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뱀이 하와, 미국 말로 이브를 유혹을 합니다. 죄 없이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그 안에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쭉 1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금 세 번째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유혹에서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뱀의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너무 째째한 분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걸 다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째째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욕심쟁이라셔가지고 다 먹지 못하게끔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다 먹어도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싹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못 먹는데 다 못 먹는 것처럼 만들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그래요. 교회 가면은 뭐든지 다 못하게 하더라. 완전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 버리고 교회 가면 재미없고 흥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냥 그러한 것인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교회를 나오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 가면 제일 나쁜 것만 가지게끔, 재미없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만 하고 살게끔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 대신에 이것을 마귀는 싹 뒤집어가지고 세상에 있으면 너무나 좋고 만족하고 재미있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교회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흥미도 없고 그냥 딱딱하고 그냥 이런 데 가면 졸기만 하는 그런 데만 왜 가냐고, 이런 식으로 마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나쁜 것처럼 말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할 때, 대답할 때 뭐라 합니까? 선악과만 못 먹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마귀가 뭐라 합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죽노라 하고 이제 하와가 그러니까 뱀은 뭐라 합니까? 안 죽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 나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뭐 이것도 거짓, 저것도 거짓.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엉터리.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그 다음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대적하면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싹 불신하게끔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마귀의 수법입니다. 또 거기다가 하는 말이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 사단이 아주 악한지 사특한지 보세요. 그걸 먹으면 눈이 확 떠진다는 거예요. 확 떠진다는 뭐예요?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신비로운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과 같이 된다. 신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악한 것도 알게끔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헷갈린 거야. 잠깐만 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숨기셨네?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숨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렇게 보기 좋고, 이거 정말 탐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될 만큼 이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은 나를 못 먹게 하셨다. 여기 뭔가 있다. 뭔가 대단히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숨기셨다. 그래서 따먹어보자. 그것이 바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단의 말을 들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노 그랬으면 노 해야 돼요. 나중에 구약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나라들은 그냥 못 들어 지나가고 전쟁을 나서게 합니다. 거기서 한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발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래서 실컷 이것 주고 다 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말씀밖에 안 주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주면서 가십시다. 그런데 발람이 잠깐 기다려보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가지 마. 왜?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다.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거기 저주하러 가지 마라. 이게 네 자리가 아니다. 이게. 근데 발람이 노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보자.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이 왜 노하셨는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에 욕심이 나니까 이 발람이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사단이 와서 이리 유혹하고 저리 유혹하고 계속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혹에 넘어갈 만 하거든요. 이거 뭐 몇 번 찍으면 넘어가겠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나무 보면 대략 이거는 한번 몇 번 대여섯 번 치면 넘어가겠다. 어떤 이런 굵은 나무는 이거는 수십 번, 100번 쳐도 안 넘어가겠다. 이런 거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넘겨주고 시험을 딱 해보니까 유혹해보니까 원래 넘어갈 만하네. 그러니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발람도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이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 먹어도 돼. 다 누려도 돼. 모든 거 다 해도 돼.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성령에 충만한다 해도 사단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유혹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과 계속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유혹과 계속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속으로 뭔가 욕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한 번 시험하면은 안 넘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나 넘어가지. 일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요. 첫 번 와서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나쁜 거 짓 하자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또 와서 슬슬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것 좀 해보자. 뭐 다른 것 좀 해보자. 그래요 또.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과 동행하고 계속 유혹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이 함께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게 순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가는 순서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가 우리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들겨요. 우리 마음의 문에 와서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세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하면서 나 좋은 사람이에요. 나 당신을 진짜 훌륭하게 만들 사람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실컷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같은 느낌이 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밖에서 계속 그래요. 두들기면서 그래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 모르면 요새 세상에 이건 뭐 그냥 시대에 떨어지는 사람이 뒤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등기라는 시험으로 말하면 솔깃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문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보죠. 그럼 조금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발로 그 문을 딱 못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발을 딱 내디뎌가지고 문을 못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예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집에 사단이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요. 이 수법을 바로 한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법도 사단이 그런 수법을 쓴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요. 이 말로 두드리고 안 되면 저 말로 두드리고, 저 말로 안 들리면 또 다른 말로 두드리고, 이런 방법 안 쓰면 저 방법, 다른 방법. 그래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두드리는데, 참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각자 사람마다 다 넘어가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걸 보고 세상에 저런 유혹에 넘어가다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저런 시험에 안 나가고 저렇게 안 넘어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는 다른 거에 넘어가 버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성을 보면 환장을 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넘어가 버려. 그냥 금방 넘어가.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가요. 그냥 돈에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그냥 돈에 넘어가 버려. 그냥 돈 준다니까, 더 많이 준다니까 이것저것 따보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다발로 해서 그냥 준다고 해도 싫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준다. 그러면 이 명예에 환장을 해요. 이 명예에 넘어갑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세 가지 이런 신학적으로 세 가지 부분을 입니다. 부귀영화, 명예와 또한 일반의 모든 사람 인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탐식으로 인해서 넘어가고 뭔가 아주 맛있는 것만 계속 대접해주면 좋아. 그냥 맛있는 것만 계속 먹으면 좋아.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주님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시험을 우리와 비슷한 시험을 다 겪으신 겁니다. 그것도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가장 연약할 때까지 간 상황에서 사단이 유혹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라서 주님이라서 이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 시험에 들어가셨을 때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을 때 사단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쇠입니다. 모든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요? 내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마귀하고 딱 보기만 하면은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이다. 딱 보면 알아요. 왜?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대했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겨우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어요?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천만에요. 교만하시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스스로 손질로 여기지 마라. 잘못하면 우리도 넘어간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손질로 생각하면 우리도 넘어진다 그러셔요. 왜? 우리가 섰다 했을 때, 교만해질 때, 방심했을 때 우리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서 이길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으로서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 치면 저리 맞고 저리 치면 요리 맞고 해서 우리는 마귀를 주님 안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여 우리가 넘어진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쓰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할렐루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저희들과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